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막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신앙의 그 모습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둘 중에 하나의 신앙의 그 길로 가게 되죠. 이 두 가지 갈래길을, 이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신앙 생활 속에 나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각기 다른 신앙의 종류 중에 한 종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가고 정욕의 길을 가고 욕심의 길을 가고 타락의 길을 가고 범죄하며 방황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심령과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의 두 가지를 보니까 산당신앙과 성전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산당은 뭐고 또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준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번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산당, 권사님 산당 읽어봤죠? 예, 산당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에 보면 역대하를 본다는 역대상,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방법은 산당에서 예배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거기에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신앙을 회복한 왕들이 있는데 그들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시할 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아직도 산당을 그대로 두었더라.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나 산당은 해결하지 않고 산당은 없애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항상 하나님께서 산당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늘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했지만 그러나 산당을 버리지 않고 산당을 파괴하고 하지 않고 산당을 정리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에 하자가 생기게 되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해결하지 않고 산당을 없애지 산당 제사, 산당 예배를 그들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되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산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믿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범죄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마귀와 세상과 사탄의 그리고 죄악의 포로가 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산당을 어찌해야 되나? 산당은 나쁜 것이다. 산당의 신앙은 산당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라는 그 약속의 축복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당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산당신앙을 배울 때는 산당신앙을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요?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에 나오라. 성전은 신앙이다. 성전 신앙.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산당 신앙이 무엇이고 성전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될 문제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이 산당신앙을 버리고 성전신앙으로 온전히 정착하고 성전신앙이 확립이 되고 성전신앙이 우리 속에 확 삭고부동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당신앙이 뭐냐? 보니까 산당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예배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명령한 것이 있지만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간적인 편리함과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지역의 높은 산에 그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임기응변적인 그 같은 매일매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역대하 33장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서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좋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산당에서 드려질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산당 신앙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하나의 죄성이고 인간의 부족한 부분인데,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나의 마음속의 그 충동과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